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체에서 그 교우분들을 뵈면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계신 모습 볼 때에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참 애쓰시는 모습 볼 때에 마음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시는구나, 애쓰시는구나. 그래서 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한 것을 저희들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탈무드에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무슨 말을 많이 가르치죠? 땡큐, 그렇죠?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사실 감사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한 분들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봐도, 그렇죠?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해온 그 모습들을 보아도 정말 감사한 분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말 중에서 이러한 말이 특별히 기억이 잘 나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라는 그러한 말이 기억이 잘 나요. 무슨 뜻이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기회가, 그 찬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로 이제 정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날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로 저희들 지키고 있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 한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요, 한국 교회는요, 11월 셋째 주 주일을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뭐예요? 한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이 감사주일, 하나님을 붙잡고 드렸던, 삶을 지나다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드린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한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감사하는 것,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언제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언제일까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네? 언제죠? 말세에, 성경 보면 말세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제가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지금 거의 그림처럼 보이시죠? 네. 말세가 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도 자기 자신이죠. 자긍한대요. 자기 자신입니다. 교만한대요.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일을 회방한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특징이 뭐냐고 오늘 본문에서 아니,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감사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나시죠? 어떠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을 때 그 감사함과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사한 모습이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요. 매스유 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스유 헬리 그 주석이라고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귀갓길에 있으셨던 일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누굴 만난 거예요? 원치 않던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근데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해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이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 당한 입장임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도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강도를 당한 입장임을 감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괴롭힌 저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분이 다시는 강도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소서 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해요. 매스유 헬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피가 철철 흘리는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을까요? 감사라는 건요 믿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나오는 특권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방금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았죠? 5절 말씀 가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우리가 그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참된 경건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의 능력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 중에서 감사라는 것이요 신앙의 척도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제가 13년도에는 시편 54편, 그리고 작년에는 시편 100편을 함께 추수감사절 때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주일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가 뭐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숲속에서 서로를 찾아 헤맸대요. 말을 타면서 서로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몇 마일 갈지 모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이 부자가 탁 만났어요. 오늘 이제 공이가 부모님 모셔가지고 탁 만났는데 얼마나 만나면 반갑습니까? 탁 만난 거예요. 근데 탁 만나는 순간 부둥켜 안고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고 이 말을 타고 가는데 3번이나 말의 다리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제가 다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더라. 나는 너를 찾아 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한 번도 나무의 뿌리에 걸린 적도 넘어진 적도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할 때 너무 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다행이네, 큰 일이 아니었네, 이 정도가 다행이야,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 일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이 아무 일이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자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온 가정이 이렇게 함께 밤에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요즘에는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함께 자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일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데리고 뭐 응급실에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렇더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고 26절까지 쫙 나오죠.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헤세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면은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변함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을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헤세드는요 좋은 것, 친절한 것, 뭐 애착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헤세드의 특징이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끊치나요? 나타나죠,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땅을 물 위에 펴신, 그 무슨 말이에요? 땅을 물이 있어 땅 위에 물을 덮었다는 얘기죠. 그 큰 빛을 지으신,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네 번째 날에 지으신 것들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게 좀 힘드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질이라는 병에 걸리면서 나중에 이제 뇌성마비로서 생활을 평생 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만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앙에 믿음의 어머니가 계셔서 이 어머니가 밖에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머리를 약간 이렇게 들쳐놓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가셨어요. 성경 말씀 머리 위에다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성경 말씀을 넘길 수 있나요? 성경책을 넘길 수 있나요? 하루 종일 어머니가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까지 그 성경 구절을 이분은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이 펼쳐져 있는 날이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께 내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고통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그 성경 말씀에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만 했었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요 글자를 이제 ABCD로 얘기하잖아요. ABC 넘어가서 노트북을 움직이면서 그것으로 글자를 써서 나중에 시집되시고 그 기독교 사상가로 신학자로서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졌어요. 이분이 지었던 시인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고 오겠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조물로서 만들어 가시는데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죠?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12절 말씀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죠. 13절 말씀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14절 말씀 보면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홍해 가운데에 바로 그 군대를 엎드려뜨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은요, 장자를 치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장자를 치시기 전에 몇 가지의 제한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제한 중에 뭐예요? 마지막 제한이 장자를 치신 제한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를 뭘 알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12절 말씀 보면요, 강한 손, 표심팔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심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 왜 하나님께서 펴세요?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친밀감을 언제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팔을 붙잡아야지 사생할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가 없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13절 말씀 보면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집트 군대를 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홍해가 장애물인 줄 알았어요. 홍해가 죽음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장애물인 것 같죠? 장애물이고 어렵죠? 그 장애물이 감사가 드려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또 16절 말씀부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부터는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한 왕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치시고 누구를 치시고 누구를 치시고 나중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광야는 어떠한 장소인가? 광야는 어떠한 장소죠? 광야는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요, 혼자서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예요. 광야라는 장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기회를 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광야 중에 한 군데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줘요. 그래서 한 30분만 있으라고. 더운데. 저는 말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평하면 쟤네들 맨날 불평하잖아요. 진짜. 쟤네들 너무 불평하죠. 이해되세요? 말씀 읽을 때 쟤네들 너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혹여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면 우리 삶에 불평이 없으실 것 같죠? 그렇죠? 제가 30분 있으니까 15분 지나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차 타고 싶은데 차 타면 에어컨 빵빵이 나오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광야라는 장소가요. 어떤 장소냐면 우리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는 불평이 쏟아낼 수밖에 인간적으로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누구 말인지 알고? 인생의 해결 되시는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있습니다. 혹시 코넬의 삶이, 이타카의 삶이 여러분에게 광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누구 붙잡으라? 하나님 붙잡으라. 광야는요,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장소로 변해요.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불평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멕시코에 한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이 멕시코의 한 마을에요, 온천이 나오는데 이게 온천이 정말 특이한 온천이래요. 온천이 한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는 온천이고 그 바로 옆에 찬물이 흘러나오는 온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여기 지역에 사는 아주머니들 되게 좋겠네요. 안내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빨래, 뜨뜻한 물에서 빨래하고 여기 차가운 물에서 헹구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안내원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들도 불평을 해요. 비누가 안 나온다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여러분, 불평은 우리 영혼 죽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불평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끝은 우리의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의 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도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 광야의 끝과 약속의 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에 통과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교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7절에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큰 왕들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큰 왕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들도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그냥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죠?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요, 먼저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가 그 인자하심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천한 데 있는 것 같고 나의 능력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쟤는 왜 조금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저렇게 A를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점수가 안 나와? 나는 왜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쟤는 조금만 보면 막 리딩이 팍팍 나가. 왜 저 사람은 결과가 그렇게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당연히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잃어버려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려도 누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위해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믿는 자들이요, 삶 가운데서 대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몇 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남자분들하고 이따가 떨어져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힘들어서 제가 카톡으로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주와 캐나다에 사는 동기들이 좀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한동안 막 카톡 계속 올려가지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됐지만 이게 친구들이랑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하나님, 이런 마음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친구의 자녀는 소아마비가 있어서 통화를 하고, 이번 주가 지나서 통화를 할 때도 그게 사실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응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도 있고, 저보다 결혼을 조금 빨리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은 또 그런 가정도 있고, 또 한 가정은 또 아이가 10살을 채 넘기기 힘든 그런 근육병을 앓는 자녀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삶 가운데서 보면은요,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제가 도전을 받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대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하나님 날 떠나셨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그런 생각을 저는 우리가 하기가 쉽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헤세드 사랑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 감사는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뭘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떠나실 때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예배당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지명해서 불렀다, 이 하나님 붙잡으시고 감사함이 넘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제로 축원드립니다.